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그 명성과는 달리 결단을 잘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교제 중이었던 여성이 도무지 청혼하지 않는 칸트에게 먼저 청혼을 했지만 칸트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후 결혼에 대해서 아주 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고 고민하다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여인의 집에 찾아갔지만 그녀의 아버지에게 이런 말만 들었습니다. 너무 늦었소. 내 딸은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소. 청혼한 날이 벌써 7년 전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2015년 2월 어느 30대 탈북 남성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를 찾아서 어렵게 북한에서 탈북했고요. 남한에 왔는데 적응을 못해서 고민하다가 다시 북한으로 밀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또 다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다가 기다리던 경찰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3월 14일 목요일에는 신천지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청평에서 열렸답니다. 세상에 3만 명이 운집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거의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현대인은 이렇듯 매일 어떤 학자들은 현대인이 선택해야 할 시간이 기회가 매일 150차례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신의 우유부단함과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의 정치 사상가 중 한 명인 한나 아렌트는 자신이 만났던 많은 범죄자들과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죄자들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가장 크고 근본적인 이유는 악에 대해서 아주 애매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에 대한 애매한 태도나 자신의 우유부단함으로 악을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그 악에게 나의 소중한 자유를 빼앗기고 내가 악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로이 바우마이스터를 비롯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거절해야 할 일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과의 갈등이나 소외감, 그로 인한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막연한 적개심을 가지고 산다고 말합니다. 거절해야 할 일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우유부단함이나 잘못된 판단이 자기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상대에 대해서는 분노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남자나 여자나 결혼해서 보면 연애 때는 좋아서 죽자고 쫓아다녔을 때는 엊그제 같은데
연애할 때는 죽자고 쫓아다니면서 헤어지면 죽을 것처럼 말했지만 결혼 후에는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기면 뭐라고 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죠?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아니 왜 이렇게 형편없고 가벼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아주 애매하게 하고 우유부단하게 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하여 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는 세 가지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이즈니스입니다. 아주 시끄러운 소음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죠,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이런 소음을 접했고요. 지금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특별히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많아요. 요새는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와 소식을 들으며 삽니다. 그래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만 보다가 자잖아요. 자기 성찰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된 소음 때문에 나의 존재를 잊고 시들고 초라해집니다. 둘째는요, 비즈니스입니다. 일 때문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늦으면 뒤처진다면서 모든 일을 서두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더한 것 같아요. 먼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셋째는 크라우드, 군중입니다. 군중 속에 갇혀버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너무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만을 위해서 내가 아닌 나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판단 기준에 그대로 맡긴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표류하는 인생을 살고 자기 상실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대단히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구원이 있거나 사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또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문선명 아시죠? 이 통일교의 문선명은 십자가의 죽음을 무능의 결과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다른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액시던트, 비계획적이거나 우연적이거나 즉흥적이거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과 성취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과 성취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인 사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히 필연적인 성취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무지나 무능의 결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애매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체포되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12군단이 넘는 천사로 이들을 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큰 능력의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조용히 죽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던 능력의 예수님이 말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외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건은 아주 지극히 계획적이고 선택적이고 자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죠?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십자가를 향해 굳게 결심하시고 정면 대결을 선택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르거나 능력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굳게 하시고의 헬라어는 프로소폰 에스테리센입니다. 프로소폰은 얼굴을 뜻하고요. 에스테리센은 굳게 고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굳은 표정으로,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마음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저 예루살렘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의 배신도 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이미 다 아셨지만 선택하셨고 자발적으로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51절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인생은 세 단계가 꼭 필요했습니다. 세 단계.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이 세 단계가 꼭 필요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 또한 부활을 통한 승천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굳게 마음을 정하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자신을 통해 성취하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을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이 굳은 의지가 없이는, 굳은 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말하죠. 가정이 달라져야 하고, 내가 아니라 가정이 좀 달라져야 하고, 먼저 내 가족들이 달라져야 하고, 내가 아니라 교회가 좀 먼저 변해야 하고, 회사가 변해야 하고, 이 사회의 변혁을 말하지만 아직도 나는 우유부단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이 망하길 바라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내가 받을 복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일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도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기다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굳게 결심하시고 나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Here, now, to me. 지금 여기에서, 현재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예언을 성취하셨고 현실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게 결심하셨고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의 채찍질과 조롱 앞에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Stop thinking. 미국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말이에요. Stop thinking. 생각을 멈춰라. 이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멈추고 내가 해야만 할 일에 대해서 굳게 결심합시다. 뭐 이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교회 갈까 말까?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멈추세요. 이제 그런 고민 좀 그만하세요. 그런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굳게 결심할 때입니다. 굳게 결심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날까 말까 한 사람은 만나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한 음식은 먹지 마라. 갈까 말까 한 길은 가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아니 대체 언제까지 애매하게 살면서 끌려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인데, 아니 남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끌려다녀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굳게 결심하시고 사마리아로 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한테 많이 당했잖아요.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죽으려고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원수인 유대의 왕이 되려고 하시는 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흥분한 거예요. 뭐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도 멸시까지 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멸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참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줘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흥분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꼭 이래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오해가 생겨도 화내거나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저 내가 갈 길을, 내가 정한 마음, 내가 굳게 정한 마음대로, 그 마음 그대로 내가 갈 길을 조용히 묵묵히 가면 그만입니다. 내적 치유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쓴 미국 노틀담 대학교의 몰튼 켈시 교수는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현대 물질주의 시대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사는 현대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파워 게임입니다. 이 책이 참 좋은데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책으로. 첫째는 파워 게임입니다. 즉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힘과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불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을 표현한 아주 멋진 표현이 하나 있죠. 화무 11홍이다. 요술방망이처럼 부귀영화를 안겨주던 권력도 10일이 지나면 떨어지는 꽃처럼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합니다. 재물도 똑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은 2013년 9월에 부인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그는 부인상으로 귀휴를 얻어서 문상객을 맞았지만 찾아온 문상객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남편의 만기 출소를 한 달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권력을 탐하는 자의 그 끝은 너무 비참합니다. 둘째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원초적이고 유희적인 쾌락을 즐기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모텔 중에서 투숙객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카지노인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 정선의 모텔입니다. 쾌락을 쫓는 사람들의 그 끝도 불나방처럼 비참할 뿐입니다. 끝으로 셋째는 세상이나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 어떤 일에도 감사할 줄 몰라요. 자신은 저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높은 담을 쌓고 살지만 결국 허무함과 절망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고 사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예수님의 등 뒤에는 바로 우리들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는 1877년 백화점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화점 왕으로 불렸대요. 그리고 최신부 장관까지 지냈을 정도로 아주 바쁘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신기해서 이 사람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십니까?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이 일은 45년 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일입니다. 다른 일들은 전부 부수적인 일이지만,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이 일만큼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한 일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며칠이나 지켜보셨습니까? 다른 일은 몰라도 내가 이 일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굳게 마음을 정한 일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일이 없다면 대체 나는 누구이고 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참 옳은 말 같아요. 예전에 제가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 노처녀가 결혼 못하는 10가지 이유가 담긴 책이었어요. 9가지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없는 남자를 찾아서 그런데요. 키가 크고 180은 돼야겠대요. 잘생기고 대기업 다니고 서울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가진 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 없어요. 여러분, 내 욕심과 착각과 우유부단함에 빠져 비참한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행복한 주인으로 사시겠습니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에도 노예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유롭게 살면서 굳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직선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고민하지도 마세요. 고민하고 싶으시면 날짜를 짧게 정해서 짧게 고민하세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내 마음을 정합시다. 정하고 삽시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자신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잔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그러니 이제 아무것도 저울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이것을 믿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내 인생의 행복한 주인이 되어 나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굳게 결심하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지금 최종 결심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흔들릴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마지막 결정을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기억하시고 새로운 결심을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굳은 결심이 없어 날마다 흔들리고 불평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굳게 결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굳은 결단과 선택으로 살게 하셔서 날마다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